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한 학자의 말대로 그 학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폐소생술, 하나님의 산소호흡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동의가 될 정도로 여태까지 계속 뭐 하면 벌 받는다 이러다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가 끌려간 상태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해주겠다, 다시 모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원한 회복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마음에서 기억나면, 2절에서 돌아와, 그리고 청종하면, 청종이 순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를 모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전보다 훨씬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되게 하시되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실 것이고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죽기 직전에 가파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청종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시는 약속이 6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생식기의 일부가 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신의 떼어진 일부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의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할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뭔가 잘 돼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일부를 나에게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순간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들,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것들,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다 떼어서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의 그 마음 가운데 마치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감정을 공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30장을 두 부분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곤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을 10절까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절까지 정도의 중심 단락이 6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만 한다면, 소위 말해서 수술 동의서에 서약만 한다면 내가 너를 마음의 할례를 치러주고 이제 다시는 네가
빼도 박도 못하게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만천하에 드러내주겠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의 할례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어디든, 심지어 우리가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다시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서 원래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악한 것으로, 불결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나안 땅에 넣었더니 다시 한번 반역하여 그들이 낯선 나라로 끌려감 당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생명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탐구를 하고 논문을 써가지고 다다를 수 있는 어떤 똑똑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리는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매일 큐티하면은 큐티할 때마다 적용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 그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닿은 말씀을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적어도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건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건 간에 어쨌든 말씀이 가까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가까이 닿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 지키는 게 내가 뭔가 큰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14절을 보시면은 네 입에서 이 말씀을 자꾸 맴돌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들은 말씀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느껴요. 맞아요. 이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믿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가까이 맴돌게 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하고 낭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입에 가까이 붙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고백하지도 않고 말씀과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걱정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말씀이 멀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디 구름 잡듯이 말씀 찾아 떠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큐티로 주시는 말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로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들을 그저 입 가운데 계속 고백하면서 맴돌게 하고 마음에 담기만 하면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은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대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기뻐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것을 알면서도 선택권을 주셨고 때로는 실수할 걸 알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돌아오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청종,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돌아옴, 기억남, 돌아옴, 순종함,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심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될 것임을 소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먼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입에서 맴돌게 하고 마음에 담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고백하기로,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결단한 이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이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도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꿈꾸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선택지 앞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